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미혹에 잡혀 끌려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은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바른 말씀인지 잘 모르고 사는 성도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집안이면 또는 모태신앙이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스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점검하는 시대요. 지금은 훈련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잘 점검해서 하나님은 각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각각 부릅니다. 부를 때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휴고될 때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부를 줄 알고 살다가 내가 생명책에 흐려져 있었으면은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에 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내가 왜 자꾸 미혹에 끌리고 분별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잣대가 기준이 표본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사기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막 병 고치고 이런데 방언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시작해놔도 교회 시작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노력을 나누면 안 됩니다. 항상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고 말씀이 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면 방언이 터졌다든지 꿈에 이상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미혹 영혼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 뭐랍니까?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너무 넓어가지고 찾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생명의 문을 협착해서 길이 좁아가지고 찾는 자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말씀 전하면은 이단이 아닌가? 좀 그럼 점검해봐라. 그 의사 있나 없나 봐라. 그 사도신경 하나 봐라. 이런 데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2단이 3단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석에 앉아있으면 2단입니까? 의사 안 앉으면 2단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너무 분별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잣대를 두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유명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잘 것 없는 설교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바로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바르게 탁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악한 데 있으면 그게 선한 사람이 악한 데 자꾸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는지 내 믿음이 도움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 계단 생각도 없이 만나고 헝청거리고 마시고 먹고 그러면은 시간이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절로 6절 말씀 본문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초로 마치겠느냐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엄청 위험할 때, 그러니까 위급할 때 있잖아요.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급할 때는요, 정말 간이라도 빼가지고 줄 정도로 급하면 사람이 급하면 그럽니다. 제발 좀 살려도 제발 좀 도와주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막 진짜 막 정신. 근데 그것이 해결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언제 그랬는 듯이 하는 겁니다. 돈 빌려 갈 때는 거리 급한 사람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이제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돈 받을 사람이 사정하는 거예요. 이래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아가페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벼가 착착 들어가 알이 들어가지고 곡식 들어가지고 숙여가지고 겸손해지가 있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돼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로 잣대로 말미암아 자기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속 살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받아서 육신적으로 안 산다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속고 그게 속는다는 표현이죠. 속도 아니잖는데 그게 마음을 탁 쏟아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엄청 차이 납니다. 나중에 그걸 보고 육신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사는 사람은 아예 구원을 안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아예 구원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 자체가 어때요? 항상 땅의 기준입니다. 그 이야기해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이야기가 안 통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마인드, 생각 자체가 항상 어디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구약이 어딘지 신약이 어딘지 어떤 말씀이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 안 보니까. 왜? 볼락하면은 잠이 와. 좀 볼락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왜? 성령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해야 그 말씀이 어떤 뭔가 이해가 되고 뭐 깨달아지고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뭔가 될 것인데 성령 자체가 아니면 사람들이 너는 구원받았어. 너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 그러면 너가 교회 다니겠어?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면허증 없이 이 사람이 운전을 오래 했습니다. 그럼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잘합니다. 아주 착각합니다. 교회를 구원 안 받고 열심히 오래 다니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흉내 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내가 헌금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단에 속고 있는 걸 모릅니다. 예. 그리고 생각 자체가 어떠냐니까 나오면은 그래서 교회가 욕을 들어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나와보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 나중에 앞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100에 10이면 10, 100이면 100 똑같다 이 말입니다. 틀린 게 하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있어요. 언제?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 오는 거. 그나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 안 간 사람이 부지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아주 아예 잘 됐다 싶습니다. 아마. 항상 다고 자문의 말씀처럼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육신적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절대 안 채워집니다. 육신적에 처한 사람이 자꾸 땅의 것을
계속 욕심 부리고 채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교회 가서는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은 너무 모른다.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 복복자 소리엄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 보혈이 가슴에 딱 흐르는 사람은 어떻게 사면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는 아하,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현실을,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불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빅뱅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하나님이 성경의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니라. 어느 책을 보더라도 그런 책이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었다 된 책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여기 믿어지면 다른 거 다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진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요. 목사님 말씀하면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시간이 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어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를 받는,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가는 삶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가 죽은 것이 너희 눈앞에 지금 밝히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너희 눈에 안 보이느냐. 그런데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갔냐 이 말입니다. 옛날 법으로 돌아갔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각 교회에 각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절처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고소하겠냐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값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피값 주고 산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다시 법을 지킴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대부분 보니까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안 이랬는데,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이랬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너는 이렇게 잣대를 어떻게 기준하니까 법의 잣대로 본다. 법의 잣대로.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어떠냐 하니까 내가 한 것을, 성경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소리 없이 숨어서 낮아진 마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은 그 하시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 헌금할 때 이름 안 적습니다. 이름 완전히 자랑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 연말정산 따위 이름 이제 교회에서 적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금할 때 그 중심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보니까 가부가 두 렛돈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두 렛돈 해봤자 돈 5,000원입니다. 지금 말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생활비 전부를 그 사람한테는 5,000원이 생활비 전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때는 항상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소리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뭘 해놓고 내가 이거 했니? 내가 이거 드렸니?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 안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내가 느껴요. 제가 뭐 할 거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어떤 옛날에 70년 동안 묵었던 것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봐집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또 말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또 행동했구나. 내가 아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본인이 막 느낍니다. 계속해서. 왜? 말씀이 거울이니까. 근데 거울은 자신을 보게는 만들지만 거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맞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뭐예요? 내가 그때부터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그때부터는. 그죠? 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네. 힘을 주지만 내가 거기에서 이제 실천해 가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이 자, 갈라디아 갈라디아 5장 볼게요. 갈라디아 5장 두 장 넘기면 갈라디아 5장 4절부터 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들 중에 누군지 율법을 어렵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허락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율법을 자꾸 지킨다. 율법을 우리가 율법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구원받고 요인은 율법에서 관계없이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꾸 지적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하나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다 하면서 자기를 자꾸 마태복음 말씀처럼 자기 안에 덜보는 안 보고 자꾸 성도의 티를 보고 자꾸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은혜하고는 관계없다. 은혜.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야? 법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뭐랬습니까? 은혜하고는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 허물을 감사해줍니다. 다른 사람 은혜를 포용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불법을 다른 사람 허물들을 포용하고 감사주니까 그 상대방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온다. 스스로 그분이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포용하고 기도해 주니까 그 상대방이 돌이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신의 고린도서 2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2장 거기서 고린도서 앞에 뒤로는 고린도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자, 이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구원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깨닫지 왜? 육신에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는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 그 밑에 보게, 그 밑에요.
자, 고린도서 3장 1절 보세요. 3장 보인다. 3장 1절.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 여기는 보니까 아직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여전히 구원받았지라도 영에 속하지를 못하고, 왜? 아직까지 영적으로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강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강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확 상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은 어제 살살 다루잖아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 우리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도 그래. 심지어 욕을 해도 아이고 이 자식이 이제 말을 해가 욕을 하네 이렇게 하지. 니 그거 얼마 어디서 배웠어? 막 그래 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욕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자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저 계시록 앞으로 가면죠. 히브리서 5장 금방 잠깐 나왔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히브리서 13, 자, 3절, 13절, 14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들이 것이라.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지각들을 단열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느니라. 그래서 선악을,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련을 받았다. 믿음의 훈련, 연단 이런 걸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저도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막 지금부터 해서 뭐 내가 성장했다 뭐 이런 차원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단련을 훈련받은 시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도 지금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화살을 날리는데도 딱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에 속한 자 되기 위해서 장성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신앙시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왜 죽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잡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 되어 있습니다. 간구. 어떤 데 보면 우리 기도하다 보면 막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막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그냥 입으로 막 머리로 막 기도하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께 막 들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체험을 할 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그것이 엄청난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때는 막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찬양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우리가 제가 아까 찬양 이야기를 왜 했냐니까 찬양 가사를 좀 알고 부르면은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이 가사가 생각할 때에 또 돌아가네. 아, 이 부분 엄청 강조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이 찬송가가 어떤 행편에서 찬송가 지었음을 자기 가족도 다 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을 때 찬송 시인 것도 있어요. 그걸 알고 부르면은 은혜가 된다 말입니다. 그 찬송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자 요거는 이제 입에서 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내가 여기서 이제 부른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래 하다가 항상 이거요 은혜 안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찌끄리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가도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 찬송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이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이제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그걸 안 하면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힘들어요.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마두십니다. 가마두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 자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크게 부른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주신다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요. 하나님 항상 말할 때 뭐냐면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보면요. 자, 그 말씀 또 생각하시고 야고보서 저 계시록 앞에 야고보서 3장 야고보 3장 3장 17절입니다. 자, 이거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에는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차별이 위선이 없나니. 그래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이게 보니까 17절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강, 화평, 평안을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요. 그런데 육신적에 속한 사람은 그런 법에 속한 사람은 항상 뭡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는데 은혜가 없고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없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은 항상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가 주님이 화평을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보니까 말하는 거 잘 들어요.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다도 그 말을 잘 듣어준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앞에 보니까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온순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해놨지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각자에게 은사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돈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니까 또 설교자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시켜놨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잘하는 자나 또는 뭐 부자나 뭐 많이 배운 자나 이 모든 것이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자, 본문 한번 보죠. 본문.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3절 보면 3절.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온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언제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모든 것이 쫙 깔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 왜냐니까 그만큼 잣대를 법에 두고 사니까 자꾸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제 육신적으로 그렇게 완전해지고 하느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지금 30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그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생각납니다. 그때 그 자매 그때 형제 어디로 가 있을까? 손가락 꼽습니다. 손가락 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핍박받고 머리도 깎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다 어디 갔을꼬?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끝까지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왜 떨어지느냐? 자기를 계속해서 아니 자 차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차가 뭐 우리가 벤처 이야기하잖아요. 벤처가 뭐 1억, 2억 을 샀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막 차가 좋다 아닙니까? 번쩍번쩍하고 막 모든 옵션은 다 있고 기름 이빨 넣고 이빨 하면 가득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갔다. 계속 탔다. 그 차를 계속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탈락하면. 와,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거.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잖아요. 기름을요. 왜 떨어져 나갑니까?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떨어졌을 때 기름 공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기름 공급을. 우리가 기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기름 공급을.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되면 내가. 아무리 세상 바빠도 기도하는 생활 시간 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려합니까? 지금 저한테 한 소리예요. 저한테. 기름이 떨어지니까 차가 선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걸작품이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없이 보여도 하나님 볼 때 우리 귀한 존재다 말입니다. 왜 기름 안 넣나 이말 기름을.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뭐 찾았습니까? 시작.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로마서 8장 5절 8장 5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주님은 계속 뭐라 하면은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아무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지만 육신적으로 땅에 것을 일을 하지 말고 살란 말이 아니고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하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은 공급을 하고 살아야 건가. 하나님께 공급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려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 되어있습니다. 사망. 죽는다는 죽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뭐랍니까? 평강이다. 평강. 여러분, 평강은 이 세상에 돈을 갑자기 내한테 돈이 1,000만 원 들어왔다. 1,000만 원 더 많게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들어왔다. 5천만 원 돌아 갑자기 생기는데 인상 팍 쏘고 있겠어요? 좋다 아닙니까? 갑자기 돈이 생겼다면.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이면 잠깐.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은은하게 계속 나온다 말이에요. 은은하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거 뭐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그 평강을 맛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그 충만함 속에서 어때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마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뭐가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생활에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내 신상에 뭔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늘의 기쁨을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한 사람은요 막 룰루랄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봅니다. 그 등기면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자, 15절. 이게 15절, 21절까지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하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19절. 시와 찬송가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을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종하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 안에서 걸으라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그러면은 너희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기다.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열천의 비유. 열천의 비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2절만, 이렇게 12절. 마태복음 25장 12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단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마태복음 7장 보요. 7장 25장이니까 7장 보요. 7장. 마태복음 7장. 7장에 보니까 7장 23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내가 너희에게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아까 25장에도 보니까 알지 못한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지금 뭐냐면 열처녀 다섯 처녀가 지금 데려감을 당하고 다섯 처녀 남겨졌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막 한다.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생활하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자녀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 모른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확신이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게 힘을 쏟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알지 못한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왜? 만난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주님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네 모르겠다 한단 말입니다. 네 언제 만났노? 언제?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주님 만난 적이 있나 없나 정확하게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보십시오. 막 악한 마귀가 지금 어떻게가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못 모이게 합니다. 이 집회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정권이 계속 안 갑니다. 이럴 때 내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는 그런 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